사회학자들이 사회의 특성을 조사할 때 표본 조사, 심플 서베이를 씁니다. 선정된 집단의 일부를 조사하여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인데요. 모집된 표본을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표본 조사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세 사람이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17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그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요한인데요. 성경 속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은 정작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가의 본 이름은 미가 예후이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들어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나 삶에 대한 함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미가의 이름을 지은 부모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이름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시대였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은 1000개를 훔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도둑을 저주했고 그 말을 듣던 아들은 저주를 받는 게 두려워서 어머니께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를 돌이키고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바꾸어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들었고 미가는 그 신상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떠돌이 레위인이 정착지를 찾으며 헤매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미가는 그 레위인을 자신의 집 개인 제사장으로 세우고 월급도 주어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가가 떠돌이 레위인이 자기 집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당시 사회가 영적으로 어두웠고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미가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어겼음을 알고도 아들을 책망하거나 회개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 받기를 구하며 복을 빌어줍니다. 또한 우상을 만들어 미가가 그 우상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섬기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어두운 미가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만든 신상에다가 입힐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까지 갖추었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것인데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성전의 규격과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의 에봇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규격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세우고 섬겼습니다. 거기다가 떠돌이 레위인을 세워서 가정제사장까지 섬기게 했던 것이죠. 이 미가의 가정제단은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무지했던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대까지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개탄하실 텐데 그는 복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양입니까? 자, 이어서 세 번째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레위인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지요. 사사기서 19장에 보면 미가와 같은 지역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한 레위인은 첩까지 얻어 산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인 레위인이 타락했으니까 일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사사시대 350년은 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암흑 속으로 점점 들어가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 타락의 시작이 사사에서부터 발견되었어요. 입다와 삼손같이 분별력이 없는 사사가 나오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부터 썩어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마치 사과 상자 안에서 사과들이 썩어가는 것처럼 점점 퍼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격적인 시작을 미가가 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도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대단한 신앙적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타락은 사실 그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즉 어머니 세대에서부터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란 말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자녀들은 더 크게 흔들리고 부모가 개념 없이 흔들리니까 자녀는 도둑놈이 되더니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다른 어떤 사명보다 크고 중대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부모가 보여주는 교육, 가르치는 교육, 생활 습관, 심지어 먹는 것, 입는 것, 사소한 습관까지 아이들은 다 배우고 익히며 살아갑니다. 사춘기나 청년기 때에는 부모를 좀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30대, 40대를 지나 50대가 되어보세요. 부모와 똑같아진 자신을 보게 되죠. 아, 부모가 곧 나였구나, 나의 시작은 부모였구나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청년기 때에는 부모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는데 중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부모처럼만이라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미가의 타락의 시작은 12지파 중 단지파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파괴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어머니는 또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았겠지요. 레위인이 방황하며 헤매니까 그게 온 백성에게로 옮겨가면서 점점 썩어갑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가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을, 기독교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황망스럽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가 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쓴 서신이죠.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그것은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하던 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다인들이 조상들이 하던 대로 하다 망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 우상을 섬기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죄는 그런데 이미 사사시대에도 있었어요. 표본조사로 본 미가의 어머니 미가 타락한 제사장은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뽑아서 영적 생활의 표본으로 삼는다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잘하고 있다? 그럭저럭 괜찮다? 아니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는 어느 수준일까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발견되었으면 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은 안 망했는데 우리가 그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에 복을 주실 때 너 때문이다, 너의 믿음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을 성경으로 풀고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라는 마음으로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읍시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라고 주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공동체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의 표본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표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표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꼴찌가 아니라 이 일에는 1등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